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눈에 보이는 가짜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진짜 현실을 오늘 보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짜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진짜 현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읽고 이제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팥죽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샀고요. 그리고 자신을 에서라고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다가 분노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근데 야곱의 집이었던 이 브엘사바에서 외삼촌 동네 하란까지는 약 1000km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제 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한 장소에 도착해요. 이제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데 아마 야곱이 그러니까 100km 정도를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서울에서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진짜 꽤 많이 걸었어요. 우리 10km 걷는 것만 해도 10km가 뭐야 3km만 걸어도 우리 다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100km면 꽤 많이 걸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여정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 30여 년 40여 년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누군가는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열심히 뛰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거리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리가 더 많이 남아있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그러니까 막막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허벌판을 돌아다니다가 돌을 하나 찾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머리 있는 곳에 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성경을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머리 있는 곳에 두고 하니까 이것을 베개로 베고 잤구나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주석가 빅터 해밀턴은 돌은 베개보다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뻥 뚫린 사막 한가운데 언제 누가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위협에서 나를 지켜줄 만한 거 하나를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돌 하나 이제 머리맡에 두고 뭐 새벽에 짐승이든 강도들이 자신을 덮칠 것에 대비해서 이걸 하나 놓고 자는 거죠. 이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부둥켜 안고 있는 돌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좋은 직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인기? 아니면 우리의 나이나 경험? 아니면 많은 자격증? 또 한 방을 누리고 투자한 주식?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나요? 우리에게 안심하게 해주나요? 그냥 우리는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야곱은 돌이 있으니까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편히 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걸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알아요. 여전히 그걸 갖는다 하더라도 불안할 것이라는. 가져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 첫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로,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이유로 모든 사람이 외로움, 소외, 불안,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전과 행복, 사랑, 평안, 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쉼을 하나님에게서만 찾도록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과 안식을 찾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우리의 안락함, 안전은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달려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뭔가 더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4세기의 신학자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돌 하나 끌어안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해줄지,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희망적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적인지,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다지 희망적이지만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두렵고 불안한 현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야곱에게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진짜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보면 12절에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는 보통 이 본문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약간 이런 거죠. 위에서 그냥 사다리 쭉 내려오고 아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계단이라는 단어예요. 계단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구라트. 다 세가족반 하면서 이제 다 했었죠. 이게 고대 시대에 있던 종교 건축물이에요. 이 건물의 용도가 뭐죠?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까지 닿는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신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의 이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천사들이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의 놀라운 현실을 보여주는 되게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르락내리는 천사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고, 이제 신약에까지 넘어가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야곱을 섬기도록 보내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섬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복음을 알고 싶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살펴보고 싶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린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가 그 머리맡에 두고 있는 그 돌이 너를 지켜주니? 너는 그것으로 안심하고 쉬고 있어? 너는 아무리 단단한 돌을 가지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고 편히 잘 수 없어. 그래서 너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지. 근데 그건 너의 진짜 현실이 아니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섬기게 하고 돌보게 하고 있단다. 이게 너의 진짜 현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아마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죄를 엄청 짓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 잘 섬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놀라워하고 신기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을 섬기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홀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버림받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돕고 지키는 것이 너의 진짜 현실이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먼저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셨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위에라는 단어가요, 이 전치사가, 히브리어 전치사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그라트 위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곁에, 이건 야곱의 곁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가지고 이제 서로 막 논쟁을 해요. 근데 그럼 둘 다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하늘에 저 높은 곳, 저 위에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그리고 우리의 곁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함이죠. 다른 종교들은 신이 저 높은 곳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닿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바치고 최선을 다해 감동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신이 들어줄지 말지 고민해요. 여러분, 지구라트에 왜 그렇게 많은 계단이 있어요? 신에게 닿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고대 시대의 종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죠.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내 기대보다 그러니까 이룬 것이 적어서 혹은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벌고 유명하지 않아서라고 말해요. 근데 물론 책에는 보면 소제목에 뭐 사랑결핍, 속물근성, 뭐 기대, 능력주의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알랭드 보통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돈이나 능력, 성취나 명예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뭘로 평가받아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연봉이 얼마야? 너 키가 몇이야? 너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니? 이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나 돈, 명예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이루어야, 유명해져야 사랑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힘든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져야 돼요? 얼마나 이루어야 돼요? 얼마나 유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져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인정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라고 말해요. 마치 그 천국의 계단처럼.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 천국의 계단처럼.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저 위에 서서 너네 얼마나 내 말 잘 듣는지 보자 하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곁으로 오세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물을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감동하실 만큼 간절히 예배하거나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먼저 찾아가십니다. 저 높이서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곁에 내려오세요. 야곱의 어떠함, 그의 외모나 성품, 성취, 영향력이나 유명세와 상관없이 그냥 은혜가 필요한 야곱을 하나님은 그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밥 먹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는 답답함, 막막함 같은 거. 직장 동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상사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답답함,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야곱이 사막 한복판에서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고독을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 영역들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때때로 이유 없이 미움과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돌멩이들을 준비하고 높은 계단에 오를 준비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내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많이들 겪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무엇을 하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창창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이후 야곱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아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사기당해서 20년 동안 그 집의 일꾼으로 일했어요. 또 사기 결혼도 당했죠.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어때요?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오랜 시간 잃기도 했죠. 눈앞의 현실은 계속해서 막막해 보여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나를 정말 이게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가장 높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요즘 아브라함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야곱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도 잃지 않은 거죠. 존 플라벨이라는 17세기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하나도 잃은 것이 없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 우리 모두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기력함, 그럼 우리의 죄와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을 붙잡읍시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보면 잠에서 깬 야곱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꿈을 깬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근데 곧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잠시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잠들었던 그냥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짓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사람들은 보통 서원을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저 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열심히 뭐 주일날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것들. 여러분 다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하는 서원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그 다음 보통 그럼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또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서원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현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저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든 잘 섬기지 않던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담대하게 뻔뻔하게 구해야 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야곱이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헌금을 많이 내라가 아니라 뭐 11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고대의 11조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종교 예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1조는 종교적인 헌물이 아니라 그 땅에 그것의 참된 소유자에게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야곱이 바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원래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11조는 왕이 각 지방에 영주를 뽑아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 영주가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속했으니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재산과 내 생명이 다 당신의 것이고, 그러니 모든 것을 보호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셨으니 더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지 그거 가지고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꾸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자꾸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돼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꿈이라도 꿨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그 계단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 안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에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두 구절이 되게 비슷하죠. 예수님이 창세기 28장 1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창세기에서는 어디를 오르락내리락,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는 천사들이 인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라트와 지구라트의 계단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계단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이 보았던 그 계단이다. 내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던 동행과 안전과 쉼, 영원한 사랑과 인정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가족의 품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던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가 추방당하고 버려지고 혼자 외롭게 먼 길을 걸어갔던 그 야곱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안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야곱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그저 꿈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았다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그저 계단을 봤지만 우리는 그 계단이 가리키는 진정한 계단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야곱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항상 안전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속여 빼앗고 가족들에게 추방당해야 했던 야곱과 자리를 바꾸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만 쉼을 찾으시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라 의지하던 돌을 찾아다니고 그 돌을 품고 다니던 야곱과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해서 원래 야곱이 받아야 했던 추방과 미움과 오해와 비난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 죽임을 당할 뻔하셨죠. 태어날 때도 여러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예수님은요 사생아라는 오해와 비난을 계속 받으셨어요. 심지어 그분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곱이 당했어야 하는 추방, 미움, 불안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랑과 받아들여짐과 안전과 쉼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과 똑같은 우리와도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셔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줄 돌을 찾아다니던 우리의 죄,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때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 것을 빼앗고 다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영원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공로를 쌓아야 안전하거나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쌓으신 공로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말 내 인생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인다고 여기지 맙시다. 그럼 불안해하지 맙시다. 고독과 외로움으로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계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